여기서 말해요. 인생 스토리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아,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이 길지 않아요. 우리 연수요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기억을 하시고요. 참 우리 받은 축복을 축하합니다. 뭘 받았죠? 더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축복을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돼요.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세요. 축복 누립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같아.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가 같네. 피가 같아. 유월절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 그렇죠? 돼지 피가 아니요. 예수의 피가 같다. 아버지가 하고 피가 같으면 형제 자매라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형제 자매라. 그리고 뭐가 같으지요? 우리는 지향 목적이 같다. 목적이 뭐지요?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우리는 결론이 같아요. 우린 다 어느 날인가 천국 가서 또 같이 살 거예요. 천국 가서도 우리 같이 모여서 철회하면 좋겠어요. 철학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같지, 피가 같지, 목적이 같지, 결론이 같지.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라고 그렇죠? 복 다 받은 사람들이지. 복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 밤에 성령의 역사를 좀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슨 말이죠? 성령의 역사하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하면 된다 그 말이거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럼 누굽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 그 성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면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하십니까? 이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붙잡고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고 모인 것이라.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 기도한다면은 이곳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같은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이유 있는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요, 2022년도 9월 16일부터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철회를 시작했거든요. 벌써 2년 반 됐어요. 보니까 2년 반 동안 이 서빌자산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정말로 마음을 같이 기도했는데 어찌 역사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 밤도 우리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합시다. 기도 안 될 것 같으면은 기도를 방해 흑암을 꺾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져서 목적이 왜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 며칠 날 기도의 주제가 치유요. 그렇죠?
자, 이 치유는 말이요,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이 치유라고 보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 치유되는 거예요. 병마가 뭔데요? 영적 문제에 개입된 병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유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정말로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병마도 치유받고 질병도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되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진짜로 기도해요. 그렇죠?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왜 그렇죠? 그래야 구원도 받거든요. 치유도 되거든요. 그래야 증인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맞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날 모여서 기도하면서 뭐 하는 시간입니까? 치유받는 시간이라 그 말이거든요. 앞으로 찬양팀들도 말이에요. 기도해요. 그렇죠? 이 사실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복음으로 치유만 받으면 이 증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이 큰 사명자입니다. 치유받으면 증인이라니까 그러네요. 치유 못 받으면 시달리는 사람인데 치유받으면 증인이요. 근데 하나님은 치유하기 원하시거든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안전병을 치유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금요철에 모일 적마다 기도해서 치유받고 정말로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그건 금요철날 기도회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통해서 첫 번째 스토리가 뭡니까?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뭐가 있단 말이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다고 말입니다. 종말이라.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요 그 외에는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어요. 오늘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도 우리의 이 땅에 사는 그 수완이 70이 강하다면 80이라도 신속하면 날아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내 남은 날 얼마 남았을까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죠. 이름도 없어. 부자요. 일단 돈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죽어서 음부라운 지옥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이에요, 이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는 감옥이라 이게.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불이에요. 영원한 불. 그래서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긴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 지옥 간 부자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고 힘든 어려운 거라 이게. 불꽃이라고 불꽃.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 읽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이걸로 볼 때 지옥은 어떤 곳이죠? 아까 우리 각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 뜨거운 곳이다.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은 사우나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초여름이라 그런지 스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어. 그놈의 스님이 말이요, 사우나에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서 나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땀을 팍 벌리면서 머리 빡빡 깎고 촥 앉아서 이러고 있더라. 그래서 쳐다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스님, 왜 스님들은 머리를 빡빡 깎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나 싶어가지고 왜 가만히 있지 했더니 뭐라고 반문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묻는 분은 왜 깎는다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반문하는 거라. 그래가지고서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은 산사에 계시고 이발소 옷과 하기 때문에 걔들 이렇게 깎자다 싶은 생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올시다. 중생과 불제자는 다르다. 라고는 다르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수행하는데 이 머리 이거 감아야 되지, 뭐 손질해야 되지. 언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됐어. 그래가지고 머리 깎는다고 그래요. 내가 속으로. 그렇게 얘가 시험 들까봐 말이에요. 내가 속으로 그랬구만. 모르는 소리. 산을 얼마나 악한지를 아냐. 머리털도 안 나게나 팍팍 깎아.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여름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얼마나 좋은 건데 말이에요. 그러다 시험 들까봐 하는 거만.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들어앉아 있더라니까. 안 나오고 말이야. 나보다 훨씬 먼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단 이래요. 영원히 뜨거운 이 불꽃, 불못 여기서 영생하는 곳이라. 이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자의 문제가 뭐지요? 돈이 많은데 돈이 이게 도구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죠?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돈이 세계복음화의 도구대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뭐죠? 도구 안에 목적이 된 거예요. 목적이 된 일가는 뭘 했습니까? 고운 배우 자색옷, 최고인 명품 옷을 다 입고 날마다 잔치예요. 날마다 연락했다고 그래, 즐기다고 그랬거든. 잔치예요. 집도 좋은 집이겠죠. 이 돈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뭐죠? 도구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만 가지 일해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죠? 세계복음화요. 그렇죠? 그렇게 깨달아야 잘 깨달은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지. 평생을 엄청난 많은 그 재물 돈을 가지고 도구가 돼 축복이 아니라 목적이 돼 가지고서 결국은 뭐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자, 이 부자의 문제는 한 가지요. 뭡니까? 그 주위에 전도자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누군가 그 주위에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이 있었다. 복음 들었다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뭐가 없는 게 문제죠? 전도자가 없는 게 문제라. 자, 두 번째입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요. 나사로의 문제는 뭡니까?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뭐가 안 됐죠?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은 갔습니다마는 복음화 안 됐기 때문에 평생 놓친 현장을 놓친 거예요. 마지막 현장이 어디입니까? 부자의 대문간이요. 부자는 돈이 있고 음식이 많아. 근데 복음이 없어. 이 나사로는 돈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거든. 이 나사로가 정말로 복음화되어 가지고서 부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부자 가만히 두겠어요? 자기 집 대문간에서 끔찍하게 먹게 내비두겠어요? 그렇죠? 복음화 안 됐기 때문에 뭡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마귀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목적은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만은 도와주기도 합니다. 왜? 자녀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너희 대적 마귀라. 그렇죠? 의원은 사는 상불자를 사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천국은 가요. 그렇죠? 얼마나 복음이 위대하냐. 정말로 구원받는 순간 사후에서의 영생은 보장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뭐죠? 복음화가 안 될 것 같으면은 현장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뭡니까? 현장 살리고 원하잖아요. 복음화 안 될 것 같으면 문제는 뭡니까?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결국은 고난 많이 받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압니까? 구원받았는데 복음화가 안 돼서 평생 현장을 놓치고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 나사로의 문제는 뭡니까?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계속 들어야 복음화가 되어지거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가는 목적이 뭐죠? 목적을 바로 정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는 목적은 내가 복음화를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교회 뭐하러 갑니까? 내가 복음화를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려 교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놈의 나사로가 말이에요. 노가 비참했던 거라. 인생 자체도 힘들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는 오직 복음만 해서 정말로 복음화된 우리 후대들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현장에 살지 않겠습니까? 전 이 메시지더라고요. 그래. 부자에게도 죽었고 나사로 죽었어요. 그게 시한부 인생이라.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자는 지옥 갔고요. 이 돈 가지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이거밖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근데 이 땅에는 완전 실패했거든. 왜 그렇죠?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냥 사단이 공격할 적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현장 놓치면 축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메시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 오직 복음화되어서 복음 전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제게는 있더라고요. 두 번째 뭐죠? 청지기 인생이요.
100%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만든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데면 제일 마지막에 인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10자녀가 동시에 집 무너져가지고 압사 죽었어요. 모든 재산 전부 다 약탈당하고 불타서 다 없어졌어요. 자,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찬양이나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문제 아니래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렇죠? 수의한 벌 관한하여 그것도 가져갑니까? 아니요. 매장하면 흙이 되고 화장하면 재가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거 소꿉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해봤죠? 어릴 때 땅 뺏기 하잖아요. 내 땅 땅 뺏기 하고 니심대심 막 이라고 놀다가 날이 어두웠어요. 엄마가 불러요. 얘야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자야지. 가져갑니까? 다들 가는 거예요. 그래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지 뭐 니들아 내라고 있습니까? 니들 어디 그렇지 않습니까? 소꿉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또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죠? 이런 일에서 뭐하면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이 뭐죠? 무소유요. 천주교 말하는 무소유는 그야말로 청빈이거든. 저 없는 무소유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청부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것이 없는 무소유라. 그렇죠? 여러분 무소유 되시기 바랍니다. 불교 같은 무소유 말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맡겨줘도 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라. 두 번째로 이건 내 것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건 내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요.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준 거예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부자는 지옥 가는 것이 느껴지죠. 누가복음 특별히 3번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지옥 갔고 18장의 부자는 뭐였죠? 이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어렵다고 할 만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은 게 부자입니까? 아니요. 내 것 많은 게 부자라. 아무리 재벌이 돼도 내 것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소유해야 돼요. 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 그래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즐겨 쓰신대요.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보니까 많은 것을 담아주시는 거라. 그 깨끗한 것을 뭡니까?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라. 그렇죠? 이 몸의 이 축복이라. 청지기 인생이에요. 내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라. 영광이죠. 세계복음은 뭐죠? 하나님,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를 하나님 하시는데 꼭 나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그렇죠? 그게 은혜지. 그게 축복이지. 깨끗한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없고 내 의가 없는 깨끗한 그릇.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떠나는 인생이에요. 임종 때 영혼이 떠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심장이 멎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지라 심장이 멎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거죠. 근데 더 큰 역사는 뭡니까?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도 결국 떠나죠. 그래서 인생은 떠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다 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떠나는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 살다 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첫 번째입니다.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누림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헌금입니까? 아니요. 입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거든요. 이거 앉아있는 건 예배 행위고, 참 예배의 의미가 뭐죠? 워십 서비스요. 최고의 가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치입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게 하나님을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제일 기뻐하는 거라.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은 날 보고 행복하시고. 그게 뭐죠? 누림이요. 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뭐 하시려고요? 나를 구원하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뭘 내 안에 계십니까? 세계복음 하시려고. 그래서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요. 그건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근데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요. 약국을 하는데 약장사가 아니요. 최소한도 우리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 하는데 돈 버는 밥장사가 아니요. 뭐죠? 우리 식당에 식사하는 사람들 건강은 내가 보장한다 라고 하는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더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사람도 좋아해요. 그렇죠? 하나님, 뭘 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만을 누리면서 뭘 해 살아야겠습니까? 세금을 위해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살다가 무엇을 남길까?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언약의 후대요. 언약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죠? 언약 성전이요.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은혜 받고요. 세계를 복음할 언약 성전. 그리고 뭐죠? 언약의 후대. 다 남기고 어디로 갈까?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에 보이는
거기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에요. 뭐를 설교하십니까? 너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생명길이 있고 저주의 길, 사망길이 있어.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길을 택하라. 20절의 생명길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생명길이래요. 반드시 인생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생명길과 사망길,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죄산 받은 의인이 가는 천국이요. 지옥은 어디죠? 마귀의 자녀가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는 것이 지옥이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남기고 어디로 갈까? 결국은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인생이요? 청지기 인생이에요. 정말로 무소유. 내가 한 것이 내 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 내게 다 맡겨주신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여기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청지기 인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시한부 인생, 청지기 인생, 그리고 결국은 떠나는 순례자 인생이라. 이렇게 인생 스토리를 우리는 나의 스토리로 딱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시한부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오직 복음을 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부자도 살리고 나사로도 복받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참 뭐 이 일 저 일 많이 있겠죠.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뭘까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뭐가 보장되는 거죠? 이게 보장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도 천국 가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정말로 전도한다면은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냥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말해요. 성육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문제 대신 해결하시면서 물빛 생명 다 쏟아서 죽으셨어요. 무덤가에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부터 한 300년 동안 로마가 국교될 때까지 600만 순교했어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300년 초대교회 로마가 복음화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600만 명이 순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오늘 보니까 여기 순교자들의 그 선교사님 순교자들의 묘역이 있죠. 양화진에 146명이
순교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제에 흘린 순교의 피 행위를 따라서 이 복음 대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이 위대한 복음이,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흘린 순교의 피 행위를 따라서 위대한 복음이 대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을 변절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이 증가하면 안 돼요. 위대한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회복된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걸 전해야 돼요. 이게 뭐죠? 우리의 천명이라, 천명. 왜 한번 그대로 해보자고 우리가 강조한 얘기 아닙니까? 이 회복된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자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지키자 그 말이거든. 정말 전하자 그 말이거든.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작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딱 이제 스토리입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남은 날 얼마나 남았을까 몰라. 분명한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는 청지기 인생이라. 그렇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청지기 인생이라. 우리는 결국 떠나는 거라. 그렇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을 남길까? 어디로 갈까? 오늘 좀 밤에 기도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복음,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처럼? 우리 믿음의 선절처럼 이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언약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귀한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확인하고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할 천명받은 자들이 오니 하나님,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지키며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시며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 되게 하옵시며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 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